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그런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아니면 랍비여, 아니면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그 질문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구원 받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구원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구원 받는 사람이 적을까? 라는 그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숫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얼마나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숫자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답변 속에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은가? 왜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기 때문에 넓게 열려 있는 그 문이 아니라 어쩌면은 좁게 있는 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도대체 좁은 문은 어떤 문을 이야기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좁은 문은 여러분 바늘귀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바늘귀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던 이 쪽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 큰 성문을 그냥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적의 침입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이제 큰 성문은 닫힙니다. 우리도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문은 밤에 되면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닫죠. 닫고 이제 열어두는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늘귀라는 문입니다. 이 문은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고 한 사람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고 또 키가 큰 사람은요 허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될 만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쪽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 좁은 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이 바늘귀 문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과 정말로 구원이라는 것이 연결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왜 그 좁은 문인지에 대한 것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알게는 알겠어요. 대충은 느낌은 오는데 이것이 확연하게 연결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이제 어려움, 고난, 어쩌면 우리가 절제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이제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금욕과 절제하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손해를 보아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가장 큰 주장이냐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위 구원론이 강한 천주교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고 그들에게는 그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이 차고 차서 넘치면은 그것이 흘러서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선한 행위, 내가 했던 그 행위의 대가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이죠.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가지 않는 더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고차원 죽이고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구원을 받는 이 좁은 문이 무엇이냐? 이 좁은 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좁은 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좁은 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이 막 여러 개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의 문.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작고 좁을 수밖에 없는 문.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좁은 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단들도요, 우리가 사이비 있죠. 여기 성대시장 내려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성경책 똑같은 거 씁니다. 성경책도 쓰고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똑같은 찬송하고 부르고 성경 공부하면요, 같은 성경 본문하고 와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봐도 이게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 교회인지 모를 만큼 다 해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섬기는 일도 다 해요.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거예요. 단 하나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섬겨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데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포기해야 할 바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들의 주가 되어 있고 그들은 그를 나의 메시아와 구원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열심히 막 두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주님과 살아가는 자,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좁은 문이요 구원의 기름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와서 열심으로 정성으로 두드려도요, 오늘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모른대요. 막 열심히 들어가죠. 눌려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주님 이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오늘 예수님이 그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은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셨나요?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래,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지.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사건이 생기면 주님께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진단해보고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요, 아내를 생각해요. 아내를 생각하는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데 아내만 생각하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줬던 일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것만 끊임없이 생각나는 거죠. 아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한 일들, 어쩌면 아내가 나에게 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이 나냐면 내가 아내를 위하여 했던 것들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떠올리며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했던 희생이 어떤 것인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많이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들만 수없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을 위한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 주셨던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오늘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좁은 문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줬던 은혜가 생각나고 그 사랑이 생각나고 오늘도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했던 것만 그렇게 생각이 나서 아깝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지,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감사함으로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정말로 우연히요. 제가 처음에 이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주일학교를 섬겼었거든요. 네, 그때 섬겼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어렸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는데 어제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제일성민교회 목사님이냐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안경 쓰셨던 그 목사님이 맞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막 이제 그 아이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란 시간이 질러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고2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2가 되어 있는데 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근데 저는 반가운데 네, 그 아이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냥 전화 뭐 반갑게 막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어떤 전화였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전화였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 갔대요. 한강 가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연락이 닿은 거죠. 제가 그러냐고 그럼 우리 만나자 해서 이제 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어제 갔는데 옛날 모습을 막 이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였던 애가 이제 다 컸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만났는데 얼굴은 그대로인 거예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이제 키가 컸어요. 키가 커 있는데 얼굴은 너무 그대로,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그걸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냐면 가족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친척 집에서 살던 친구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그 지나오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 번의 자살 시도와 그다음에 이제 쉼터에도 1년 들어갔다 오고 이제 병원에도 몇 개월 갔다 오고 네, 약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들이 수십 번이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팔을 봤어요. 팔을 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자해했던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별로 안 좋죠. 보기 흉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여전히 그대로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그 친구랑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친구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그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 그 아이에게 그냥 한 끼의 식사를 주는데요. 그 아이가 막 그거를 이제 파스타를 시켰는데 그 파스타 2개를 시켰는데 그걸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먹으니까 제가 그거를 뭐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그 식사 한 끼 사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 해주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었니? 그래, 너 얼마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쩔 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기도였죠.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아이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연락하자. 앞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친구들도 없어요. 친구들도 왕따 당해서 이제 다 없고 그다음에 학교도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고 너무나 그 모든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을 먹고 복용해서 간신히 이제 그 시간들을 버텨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너무나 남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이제 가고 연락을 닿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해요.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제도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오겠다고 했더니 거기 또 승복음교회 다니는 거예요. 승복음교회 다니시는데 막 거기 기도빨이 센 데 가서 받아야 된다. 왜 너 사탄 들렸다 막 그러면서 애가 밤에 또 저녁에 전화가 왔어. 울면서 전화 와서 막 한강 간다고 저 한강 갈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한강 가고 싶으면은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하지 마. 우리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 힘들 수 있어. 근데 다 널 위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다 위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좀 과격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곁에 있을 거고 우리 그렇게 교회 안 나와도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내가 여전히 그냥 함께 있어 줄게. 포기하지 않을게. 그래서 달랬어요. 달래고 또 그렇게 한 고비를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간 그 상황에서 제가 왜 이 아이를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셨을까? 왜 갑자기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권사님 그 남편분 돌아가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기도하고 했냐면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죄책감이 드는데 아, 잃어버렸던 아이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아, 이 아이 죽을 아이인데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위로가 됐죠. 왜냐면 그 저의 죄책감과 그 무능력함과 이 낙심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담스럽고 막 이제 어떻게 막 너무 심각하잖아요. 애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붙여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그래도 하나님이 잠시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치료를 더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쩔 때 한 끼의 식사를 사주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정말 힘들 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지만 정말로 그 아이의 좁은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여전히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이제 기도하며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런 아이를 맡아본 적이 전 한 번도 없고 저에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기도 한편으로 하지만 걱정도 돼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이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신기했어요. 어제 또 막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중보기도 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했으면 좋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안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데 이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은데 마음 아프고 힘든데 중보기도에도 올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 지금 이렇지만 끝까지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이 말씀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오늘 이 사건과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저도 그래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일하는 게. 그런데 우리 성도, 저 목회자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울까. 네,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주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해 나가라는 그 음성으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마음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친구가 생명을 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아픈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회복되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그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피할 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